한 주간도 때로는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요.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림절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과거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의 심판주로 구원자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하는 믿음의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바라보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의 내용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밤이란 것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다가 믿음을 말씀하시고, 또 믿음을 말씀하시다가 자신이 들려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어떤 일을 겪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겪었던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것이 어떤 사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면 편한 길이나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도 하셨지만 먼 길을요 빙빙 돌아가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땅을 돌아서 가게 하셨습니다. 자, 야곱과 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 나온 쌍둥이 형제잖아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에서의 후예인 에돔이 그 앞을 막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의 길을 내어주지 않고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편한 길을 갈 때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험한 길을 가게 되면 곧바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좋은 길을 제쳐놓고 왜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길을 돌아가야 되냐? 화가 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원망은요, 어려울 때면 여지없이 튀어나오는 아주 습관적인 불평이었어요. 이것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요 뭐라고 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은 음식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뭐를 보내주셨냐면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 이 불뱀은 그 광야 지역에 살고 있던 독사였습니다. 등이 마치 불타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뱀에 물리면요, 온몸에 열이 높아집니다. 고통스럽게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통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인데요,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백성의 요청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은 그들을 물어서 고통스럽게 하는 저주스러운 그 불뱀 모양으로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바라보면 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방법치고 매우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하는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바라보게 하셨어요.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고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바라봄으로써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라봄으로 얻는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바라봄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 세워졌던 이 뱀이요, 매우 신비한 물건으로 여겨지지 않았겠어요? 다만 쳐다보기만 하면 고침을 받으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뱀을 40년 뒤에 가나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사시대, 사울과 다윗, 솔로몬 시대에도요, 매우 중요한 곳에 이 뱀을 보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뱀을 아주 신기한 물건으로 여겨서요, 그 뱀을 숭배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것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뱀을 깨트려 부셨다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뱀 자체를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느후수단이다. 그것은 놋조각, 쇳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놋뱀이 신기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놋조각 따위가, 쇳조각 따위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물건이라도요, 그것을 숭배하면 우상이 됩니다.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십자가라는 물건을 거룩하게 여기면 이것도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의 어떤 장소가요, 어떤 물건이, 어떤 모습이 거룩한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물건이 거룩한 게 아니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바라보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들려야 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것은 사람들을 물어죽게 하는 저주스러운 뱀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스러운 모습으로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다는 말은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바라보면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든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모세가 하나님 이거 좋겠네요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바라봄으로써 나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물론 십자가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더욱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정말 저주받은 것으로, 치욕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란 말인가, 메시아란 말인가, 우린 그를 거부한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런데 그가 이 십자가가 오늘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것만 압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던 사람들 중에요, 장대에 달린 그까진 노뱀을 바라보면 살겠어, 저 물린 뱀, 보기만 해도 싫어, 치가 떨려,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광야의 노뱀을 바라보아서 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값을요, 사탄이요, 요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의 머리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주를 저주하는 겁니다. 죽음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처럼이란 뜻은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이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처럼이란 모든 모든 사람이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처럼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대시 값을 지불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값을 지불하시되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 아까운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놀라운 사랑,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십자가의 역설이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러 다메섹으로 간 겁니다. 그 길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구나. 근데 그는요,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은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뜻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뜻이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여러분이 죽고 예수가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이 바라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지만 본다는 것 그 자체보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지난주 신방 때 뜻하지 않게 들었던 간증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권사님에게 큰 기도의 제목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이제 가정을 잃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자녀가 생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프게도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은 이 안타까운 일이요,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자책을 하면서 너무나 슬퍼하셨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연초에 부흥회를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낙심한 자녀들 위로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희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가 일하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이 음성이요, 마음속 깊이 확신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권사님이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이 음성을 마음에 품고요,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대 선포하고요, 믿음으로 계속 고면을 했대요. 그리고요, 얼마 전에 귀한 손자를 안게 되셨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권사님은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바라봤어요. 그 믿음의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거는요 그냥 일어난 일이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죠. 그냥 그 집에 일어난 일이죠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자 곧바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들은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봤어요. 그 결과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라봐라. 구원을 바라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바라보고 원망을 했는데 모세는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한 분,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얻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때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장막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이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